2012년 11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주려고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아들 부부는 외출하고 집에 부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를 눌렀는데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엄마 없을 때 아무나 남을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러고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기가 막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문을 안 열어서 바깥에서 차가운데 계단에 주저앉아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 돌아오게 몇 시간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남으로 인식되는 참 살벌한 세상 사는구나. 제가 뉴스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실 때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 한쪽이 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들이 전부 친가 외가 전부 한국에 있고 우리 가족만 있어서 성도들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님들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가까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에 인하여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지금 10계명, 제1계명의 4계명을 배우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에 대한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다루는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관계의 출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서 많은 봉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만약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자세를 한마디로 명령하셨는데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이던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쓰던 자세가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쓰이던 단어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적용되던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단어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단어를 부모님에게 적용한 거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독교가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면 인생의 70, 80%는 해결된 거라고 합니다. 집사님들이.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세상이 하도 힘들어서. 그런데 부모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접화됐을 때 가장 거세게 저항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가 불효를 조장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효도가 사회의 근본이었던 사회에서 그런 오해를 받은 건 전략적으로 아주 큰 실수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데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불효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기독교는 아주 엄격한 효도가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로 사회적으로 오해받고 억압받은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그럼 당신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효도하고 받들고 있는가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심, 효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윤리의 근본입니다. 기본이죠. 공자의 사상이 동양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만 실제로 공자보다 더 많이 영향을 준 사람, 그 공자의 학문을 자기만의 학문으로 재해석해가지고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주자입니다. 주자. 결국 우리 조선도 한국도 공자의 영향받은 게 아니라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죠. 그 주자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후회하게 되는 근본 10가지 후회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기면서 너희들은 세상을 후회하지 말고 보람있게 살으라고 남겨준 교리가 있는데, 교훈서가 있는데 그게 이름하여 주자 10회라고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10가지 종류의 후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뭐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부모, 불효, 사후, 회라는 거죠. 부모님께 불효하면 인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한다. 그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주자 10회 시작입니다. 이 가르침이 동양에 많이 번져가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효도가 사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동양 사회만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든 로마 사회든 유대교인들도 효도에 관해서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역사적 정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그에 져서 법률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생활을 지켜준 부모의 사랑과 정성에 대하여 지고 있는 부채만큼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모를 존경하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 이 기독교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가 제사드리는 신이 축복할 거라고 가르쳤더라고요.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서 신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똑같이 인간은 자기 부모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북권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아버지의 권한이 셌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자식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져서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 재산에 단 한 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아버지가 나이 들고 병들어도 자식을 감옥에 보낼 권한도 있고 채찍을 때릴 수도 있고 쇠사슬을 묶어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았습니다. 그건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 성공해서 심지어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고 해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권한이 셌단 말이에요.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뭐 고대 제국뿐 아니라 들어서 보시다시피 유대교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에 하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복을 주마 라고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효다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이 시작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인간에 대한 복이 그래 시작됐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지금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거기는 복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두 번째 계명에 네 자손 천대까지 복이 이어가겠다 그랬지만 그건 아주 추상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행복을 누리고 인생에 성공한다는 복이 붙은 건 제5계명 효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한이 없고 거룩하고 큰 것이고 귀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러셨겠어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10계명의 중심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뭐 이렇게 노래하고 그 시를 씁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듣고 참 감동스럽고 마음이 참 아프고 충격받은 뉴스가 있어요. 30대 어머니가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그 포크레인 운전수가 그 어머니를 못 봤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어머니 애 안고 가는 엄마를 찍어버렸어요. 포크레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포크레 쇳덩어리가 여자를 찍어버렸어요, 어머니를. 거기서 어머니가 찢어진 겁니다, 몸이. 근데 어머니가 찢어져 죽으면서도 이제 만약 아이를 놓치면 같이 죽는 건데 끝까지 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 나오더라고. 그 본능이 남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찢어져 죽었는데도 그 달마마의 죽음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놓치면 아이도 다친다 그래서 끝까지 죽으면서도 자기가 살이 찢어지면서도 아이를 안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인터뷰를 하던데요. 기자 보고 그랬더라. 우리 아내가 죽으면서 살린 아이 아니냐고. 둘째던데.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아내의 목숨까지 합해서 잘 키울 거라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5계명에다 두신 거 아니겠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33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생애의 대부분을 고향 땅 나사렛에서 보낸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33세에 돌아가시면서 30년을 고향에 보냈다는 건 생애의 90%를 고향에서 보낸 겁니다. 이분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럼 한 해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제자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 많은 귀중한 시간을 왜 고향에서 그냥 보냈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는 결과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추론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밑으로 동생이 최소한 6명,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남자 동생이 4명, 여자는 이름이 없고 딸들이라고 여동생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명이죠. 2명 이상일 겁니다. 그 동생이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과부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양육하느라 30년을 투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만 가족을 팽개쳐가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33년 전생에 90%를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목수로서. 동생들 먹여 살리고 동생들 양육시킨 거예요. 그제 막내 동생까지도 자기 앞가름 할 정도 됐을 때 세상에 나섰단 말이에요. 적어도 5계명에 관한 한 예수님께서도 이론으로만 아니라 본인 당신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경한다는 게 뭐냐? 오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효도하자는 겁니다. 뭐 모르는 분 있습니까? 빠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높아지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첫 번째는 공경한다는 게 결국 부모님 은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만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혼자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부모님이 돌봐주고 길러주지 않으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요.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기간,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간이 어떤 동물보다 길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주 깁니다. 그 긴 시간 부모님의 피눈물 나는 보호와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자신의 생존에 대한 감사를 부모님께 해야 한다. 그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존경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효도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에 대한 불효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부모를 불의하는 것과 같은 죄로 취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아주 많은데 한 구절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그냥 죽이라 안 돼 있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서 사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 경고하겠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제 돌아가셨을 분 많죠. 어릴 때 여러분 함부로 부모님한테 말하고 자라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목사입니다만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설교하기에는 참 껄끄럽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입장으로 목회한답시고 진짜 불효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뭐 대접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살이도 안 맞는 이상한 소리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들어주세요. 기분 나쁜 니도 나이 든다고요, 좀 있으면. 우리 구약 외경에 보면 우리는 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예배 중에 읽는 성경 중에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 시락의 아들 예수의 아들의 잠언 이런 내용인데 그 우리가 집회서로 합니다만 거기에 효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그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일부러 꺼내 읽다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집회서 3장에 나온 아주 긴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본문에 대해서 말하리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 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게 올바로 효도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이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십시오. 여기 분명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네 아비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설령 노망을 부른다고 해도 잘 참고 받아서 네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부모님 치매 되실 수도 있고요. 노망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상한 짓 하더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사람이 살다가 위기를 겪을 때 효도한 사람의 상황을 하는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효도한 사람. 역경을 겪을 때 네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늙고 병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소설가 박범신 씨가 쓴 소설 은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서 좀 논란이 된 작품입니다만 소설하고 영화가 많이 다릅니다. 이 영화만 보시면 소설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이 국민적인 시인으로 추앙받은 적효라는 소설은 77세로 나옵니다만 77세 된 노인네가 자기 아들 같은 제자인 지우에게 이 젊은 녀석이 자기를 무시하고 항의하니까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을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형벌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 누가 늙고 싶어 늙었냐 이거야 지금. 네 젊었다고 왜 나이 든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 어른분들 공감 안 되십니까? 내 늙은 게 내 뭐 형벌이냐 이거야. 늙고 싶은 늙은 사람 어딨냐 여기. 제가 가슴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나이 들어 몸이 약해져도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라고. 세 번째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지도하고 충고할 권리가 있죠. 그때 자식의 자세는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무슨 독재자나 전제군주처럼 아버지 말이니까 엄마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요즘 애들이 안 듣죠. 내 말이 자식들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식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부탁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들의 독립심을 길러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배워야 될 그 독립심 다 빼앗아버리고 결단력도 빼앗아버리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고 무조건 로봇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한 사람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들 삶을 선택하게 하고 다 부모가 지시해 주지 말고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은 나가서 계속 사고치고 부모는 따라다니면서 해결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 서게 하라. 그게 부모의 자세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잘 돌보란 뜻입니다.
부모님이 늙어서 약하게 됐을 때 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식이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는 국가가 하는 일이 많죠. 나라가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돌봐야 되고, 할 수 있거든. 경제적으로도 힘을 보태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건을 읽었어요. 그 내가 십계명 할 때 이걸 쓰려고 딱 모셔놨다고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식을 고소해서 7억 손해배상 소송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7억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7억. 아버지 되게 부자였나 봐요. 그 유학 비용, 결혼 비용, 또 집 살 때 도와준 거 7억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죽고 나도 이 자식은 절대로 내 상속받지 못하고 상속권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는 나 죽어도 이 아들은 내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제사 주재권도 포기시키게 만들고, 묘지를 안장하는 지위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별걸 다 요구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것까지 얘기했겠어요. 이거 소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80년대에 한창 학창시절에 있던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강남 8학군 그 얼마나 비싼답니까? 그 큰 돈 들여가 아파트 사서 이사하고 자식도 과외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랬다. 결혼할 때 결혼 비용 집 사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덕분에 아들이 뭐 공부를 잘했는데 세계적인 회사에 한국 지사의 간부가 됐다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고소장에 하면 자기는 아들 뒷바라지 하나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자기가 집에 찾아가도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 박대도 당하고 2005년부터는 거의 한 7, 8년 동안 전화 한 통 없고 완전히 연락 끊고 사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효도는 인생의 근본인데 자기 아들은 윤리를 저버린 탕하라고 처벌해달라고 아버지가 고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법정에다가 우리 자식은 탕합니다. 못된 인간입니다. 그래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평소에는 아버지 잊고 살다가 자기 죽고 난 뒤에 상주 노릇한다고 와서 위선을 떨고 남은 재산 상속이나 챙겨갈 거 생각하면 자기가 죽은 송장이라도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죽기 전에 해결하려고 지금 고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좀 못됐나 봐요. 아버지가 고소하니까 아들 한다는 변명이 개인주의 사회란 거예요. 개인주의 사회.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난데 왜 간섭하냐 이거야. 뒤늦게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화가 더 나가지고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개인주의 사회다 그래. 네 말대로. 아버지는 너를 왜 희생했으면 니도 아버지한테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내한테 묵시적으로 채무가 있으니까 7억 그 변제하라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든 재판하는 판사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 이은혜 부장판사님 여자 판사인데 참 그것도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한 걸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자식을 놓고 화해시키려고 몇 차례 화해를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강해가지고 화해가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뒷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 거칠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사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나를 낳아준 친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이나 스승들까지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 영적인 부모도 다 포함되겠죠. 모름지기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경로사상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친부모만이 아니라 사회 어른들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돼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노인들에 대한 섬김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책임감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노인들을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법도 모르겠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구획을 짜다 보니까 이제 경로부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갈수록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냐 교회가. 이분들 좀 있으면 다 요단강 건너가실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지만 더 급한 건 어른들을 위한 거예요. 자식들은 기회라도 있지만 어른들은 내일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밤새 안녕이잖아요. 어른들은. 요즘 한국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도 뭐 쉽게 요양시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도 요양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젊은 어떤 못된 인간들이 자기 동네, 자기 아파트에 요양시설 도는 거 거부한 거예요.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혐오시설. 인간이 혐오하는 시설이란 거야.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곳인데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운영 중이던 요양원이 문 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제 최신식 시설에서 그동안 고생한 어른들이 와서 편히 쉬라고 요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젊은 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쇠사슬로 입구를 다 막아놔가지고 문을 못 열고 있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뉴스에 났어요. 뉴스. 지난주에 났습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부모가 없나 말이야. 자기들은 안 늙을 건가? 두고 보세요. 저건 안 늙은가? 적어도 다 늙을 건데. 기자가 묻더라고요. 당신들은 나이 안 드냐고, 안 늙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리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내가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한국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창피하고 요즘 애들 말로 뭐가 팔리죠. 꼭 내가 강대산에 쪽팔린다는 소리 못합니다만 진짜 창피한 거 있죠.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는지. 우리 벌써 국민성에 문제가 있나 봐요. 미국 같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거? 전 생각합니다. 노인이 홀대받는 사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뭐 어디 병이라도 단단히 들었나 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만 그 마찬가지로 노년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건 정말 시급한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관계는 어느 한쪽에만 의무를 지어진 윤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관계 윤리는 상호적이라고요. 한쪽에 의무를 지으면 다른 한쪽에도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받들어야 되지만 부모 또한 자식을 올바로 존중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마치 자식이 비인격적인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무조건 권위를 내셔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5계명 설명하면서 그것도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문제는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하다면,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여기 없다면 어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 하나뿐이에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성공신화를 쫓아서 자식들을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에 파괴되든 말든 하나님의 신앙이 잃어버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학교 성적 올라가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그 결과 양심을 배우고, 양심도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닌데 양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될 소중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부모의 책임이 큰 거예요. 특히요, 산부 예배 오신 젊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식 공부 잘 시켜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뭐가 중요한가? 첫 번째 부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방치하지 않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무렵에 로마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부모가 갖다 버리는,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는 게 흔한 습관이었습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애를 내다 버렸어요. 부모가. 특히 여자아이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10중 8구 가차없이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그런 문화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인권은 소중한 거니까 자식이 불행해도 버리면 안 된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육체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을 훈련하고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사회인이 되게 키워야 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 교육, 신앙 교육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 전적인 책임을 부모가 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부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학교 보내고 교회 보내면 사회교육, 신앙교육 다 될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사회교육, 양심의 교육을 가르치냐 말이에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보내는 거 다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학교 가서 점수만 잘 받으면 교육 잘하는 것으로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그런 땅이 아닌데 어쩌면 한국 부모들이 와서 많이 별을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맛 바람을 미국에도 일으켜가지고.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자식들 점수만 못 매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식들 학교 점수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자식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식이 말한다 어디 괴물이 되어가는데도 성적만 좋으면 만사오케냐 말이에요.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부모의 규칙과 감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사회의 질서의식, 하나에 대한 경외감은 부모만이 자식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요구나 채워주고 신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육체가 자랄 뿐 아니라 양심도 자라야 되고요. 정신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됩니다. 자랄 때 자라야 된다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자랄 때 못 자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올바른 양육 없이 저절로 자라선 인격이 없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영성이 없잖아요. 부디 이런 부분에서 눈을 뜨셔서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들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현명한 부모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규칙으로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대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자서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잔인했고 엄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루터뿐만 아니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자식을 가장 걱정하는 것도 부모고 자식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부모인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가장 가차없이 자식을 비판하고 상처 주는 것 또한 부모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케이스 상담해보고 또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공부해본 결과 인간은 정말 불행하게도 자기 부모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일방적인 효도를 강요하기 전에 부모의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신경 쓰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게 했던 걸 어느 날 보니까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 제가.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 내 스스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 명색이 그러면서 잔양육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내가. 나는 내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다 찾아다니고 공부를 무진장 해가지고 가정사역에 목숨을 걸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가정사역, 전문가란 그렇습니다만 그게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뭘 깨달았냐?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식이 변하는구나.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성숙하고 변해야 자식이 또한 성숙하고 변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올바르게 자식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 부모 되신 여러분, 특히 젊은 부모들, 자기 개발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게으르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격증 갖고 부모 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자식 생겨서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됐지. 아버지가 어떤 거 해야 되고 엄마가 뭘 해야 되지 배운 사람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셔야 돼요,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되기를 부디 소망합니다. 부모는 나가서 퇴폐적으로 이 세상 살고 인생 마음대로 살면서 자식은 잘 되고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자식이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영성은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식이 보지 않는 데서라도 나쁜 짓 하면 영향이 자식이 가요.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살면 내 자식에게 영향이 갈 텐데 그걸 생각해서 세상 절대로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자식이 지금 내가 어째 살지 않더라도 장사에서 멀리 떠났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열매가 자식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열매는 결국은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부모는 자식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긴 살지만
남과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남은 것도 상처는 안 주는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가족이란 울타리 어쩔 수 사는 그런 가정 많습니다. 부부 관계도 많지만 부모 자식 간도 많아요. 그 세대 간의 단절, 그러면 새로울 것도 없죠. 어떤 가정사역자 말처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세대 차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던데, 근데 아십니까? 자식과 부모 간의 세대 차이 생긴 이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건 대개가 나이든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변화, 사물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가는 걸 좀처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운 거 그것만 고집합니다. 본능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과 관계에 세대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대 간의 장벽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류 소설가가 자기 딸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딸을 앉혀놓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다.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막 이렇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꾸도 안 하던 딸이 고등학생 딸인데 그날은 대들더란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더래요. 엄마가 내 나이 때는 옛날이고 나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 옛날 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 부모 자식 간에 많은 갈등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부모가 살던 그때와 지금은 다른 세대라는 것. 그리고 다른 세대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그걸 부모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와 똑같은 걸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한다면 자식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책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책임이 있죠. 젊은 세대의 특징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해를 못해요. 때문에 얻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식들과 소통의 실마리를 풀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건 결국 나이든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먼저 다가올 수는 없다고요. 부모가 그래도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위대한 신앙의 부모를 가진다는 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독학으로 되는 게 안 됩니다. 독학으로 안 돼. 위대한 신앙의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 그만큼 시행착오도 줄 것이고 자식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보겠냐는 거예요. 부모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물려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복은 위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전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위대한 신앙만큼 귀중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땅, 미국 땅에 와서 삽니다만 이 땅이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약속을 누리면서 하는 그 비결이 이 5계명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국가가 건강할 수도 없고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티누스는 가정이 건강해야 로마 제국이 건강하다는 걸 알았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로마의 가정들이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아구스티누스의 모든 노력이 실패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망하지 않았다. 안으로부터의 부패로부터 망한 것이다. 그때 그 안으로부터의 부패란 결국 뭘 말하냐면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부패, 그건 곧 교회의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부패나 교회의 부패의 원인은 결국 가정의 붕괴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고 국가의 생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5계명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서 준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부모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도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아니라 두 분 다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오래 산다는 게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땅, 그 가나안 땅 앞으로 받을 건데 그 땅에서 땅을 받긴 받았는데 당장 그 다음날 뺏겨버려 의미가 없잖아요. 그 땅을 소유한 날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오래 산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부디 우리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부모님들이 늙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는 자식들이 됩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서 오래도록 머무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원리가 있고 도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잘 새겨서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먼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부모된 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들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